자,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대부분은 일단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피하느냐? 어디로 피하는가? 피할 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어디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피할 곳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상한 곳으로 도피를 하죠. 도피. 예. 자, 이 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을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칠 때,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둘 중에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칠 때 기록한 시로 유력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디로 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문제가 닥칠 때마다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고요? 여호와께로. 자, 다윗은 피할 줄을 알았어요. 피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주로 피한 곳은 그 당시에 주로 이용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피했죠. 광야로 왜 피했을까요? 그 광야는 지형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지형적으로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광야가 말이 광야죠. 굉장히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혹독한 곳, 위험한 곳, 아무것도 광야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난 건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말, 이 피난처, 이 하나의 언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유. 그 피난처를 시편에서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 그런 피난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피할 수 있는 곳, 그 최적의 장소, 바로 그것이 이 피난처,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이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사는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새같이 피하는 처량한 신세로 비아냥거려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참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사람들의 비난. 내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비아냥은 더 힘들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됩니다.
너가 도망간다고 살 줄 아나? 너가 도망간다고 될 줄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없어 도망을 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철야에 기도하러 왔어요.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많이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가 문제를 두고 교회만 가면 되니? 문제를 풀고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은 교회 가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되냐?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은 도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피할 곳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이시죠. 그분에게 가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피난처가 되죠. 어떤 원수의 손도 닿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통제를 받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요새 중에 요새가 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득세해도 원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갑자기 지금 일으킨 행동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주 이용했던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용해온 코스였어요. 평소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철학기도도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한 분도 안 나온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이 생겼다고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던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늘 닥칩니다. 여러분, 풍랑이 거셀 때는 피할 항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알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날 신자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께로 피할 줄 모르는 신자들도 있어요. 다 신자라고 이 피난처를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피난처는 경험해 본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일을 만납니까? 그러므로 피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것은 하나님 그 품이.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19장에 그 찬송가가 참 은혜롭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한번 불러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곳을 아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 피할 곳을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참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런 광야로 피난처 삼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냥 날 주님께로 피하시면 돼요. 그 피한다는 게 뭘까요?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 그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는 자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냥 기도와 찬양이 터질 때 그 자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그게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시간에 내 안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찬양 하나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찬양할 때 이미 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가고요,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깃발을 흔들며 다시 부르고 싶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도 이 철야의 자리에 막 오신 거, 그죠? 오신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은 잘 안 오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 자,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 항상 활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임이며. 악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활을 조준하여 공사처럼 죽이는 일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격하는 일이에요. 먹고 하는 일이 그거라. 여러분, 다윗이 피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운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요, 창조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도 늘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눈에 불을 켜고, 그죠? 막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막 그냥 떠들고, 요즘으로 치면 막 SNS에 퍼나르고 악플을 달고 특종감, 신이 나서 그냥 막 방방 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스나이퍼. 저격수들 말이죠. 숨어서 막 이렇게 은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비겁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런 조롱, 욕, 음모, 중상모략, 숙덕거림 뒤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죽이는 사람들이 다윗은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의 하소연이
탄식이 나와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어요. 일종의 탄식입니다. 법이나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 대한 탄식. 터가 무너지면 뭘 말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터란 기초, 때로는 근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다윗에게 이 터는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 왕조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근데 그의 왕권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아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서열에서 약간만 밀려나도 고통스러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에 대한 반역. 그것도 아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국가. 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요. 다윗의 왕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에 대한 반역은 결국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에 대한 역모예요. 자, 이것이 바로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은 자신의 왕권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적 통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 모든 사건도 지금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제가 주일날 설교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반역, 인간의 역사가 출발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끝없는 저항. 그게 지금 온 세상이 그 역사의 연장이에요. 그 터가 무너져 있는 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준과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기초가 흔들려요. 기초 자체가. 그리고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도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기준인가 아닌가의 그 모든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요즘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비혼모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비혼모.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문화들의 이면에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혼돈과 무질서함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세상의 흐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혼란이에요. 카오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 안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 각 개인이 기준이 되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신호등이나 뭐 이런 거 다 뭐 차선이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선이 있고 모든 지켜야 될 거 있고 기준이 다 있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상대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회를 바치고 있는 모든 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터가 안정되어야 질서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죠.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보면 기초가 다 흔들흔들해요. 법도 흔들리고 도덕도 다 무너져 버리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의 19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틀을 흔들어 버린 거죠. 근간, 가장 기초, 기본, 이게 다 뒤섞여 버린 거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 안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에게로 옮기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기준이 다 인간에 의해서 망가뜨린 거죠. 이 불법이 성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고통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할 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매스 미디어들이 이걸 다 부추기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불륜을 행하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오늘 여러분 이 아까 비혼모 이런 문제도 먼저 가장 건강한 가정의 어떤 형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가장 무서운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지으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이미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어요. 그 막 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종되면 윤리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실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틀을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안에 핵심적인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죄가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는. 터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경우는 또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이건 반복되는 거죠. 여기 우리를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모든 것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모든 게 뒤죽박죽인 생각, 우리 안에 모든 게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고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는 것들,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이 어찌할꼬,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찌할꼬.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게 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마저도 이 기준을 흩어려 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시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 유사한 그 모든 기초가 흔들린 것들의 어떤 행위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 아마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게 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무슨 뭔지 뭐 그냥 안 걸리면 되고 뭐 그런 현상적인 것들만 보고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단순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뭐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많은 터가 무너져 있는, 기준이 무시되어 버리고 순리가 영리가 되어 버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오늘 사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그랬어요. 이러면 이 성전은 흔들리는 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는 흔들리지만 성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그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요동치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삶, 터가 무너져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어디에서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신 그분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감찰, 통촉, 감찰 반복되어 나와요. 5절만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두 가지를 보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두 번째는 악인도 감찰하신다. 여러분, 여기 감찰하신다, 돌아보신다,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신다.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갈 때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를 행할 때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그들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누구인가를 아세요. 뒤에서 악담하고 공격하는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악행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약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인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판단이 굽어요. 이 세상에 재판도 일어나고 하지만 다 굽고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위를 바라봐야 돼요. 가장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악인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려움에 빠질 때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위로가 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운 분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지금도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아요. 악인들이 끊임없이 악을 도모해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계속 마지막 거대한 심판이 오겠지만 그 거대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치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세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계세요. 조폭과 같은 사람이 막 그냥 건강하고 막 안 죽는 것 같은데 다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당신의 의를 유지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악인에 의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면 그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뭘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될까? 악한 자들이 힘을 규합하여 실력을 행사할 때 너무 짓눌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 힘이 없고 유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의로움이 이기도록 모든 원리와 모든 법칙들이 의로운 자가 이기도록 모든 것들을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울을 갖고 계세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재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 있다는 게. 이게 기울면 공의가 서지 않고 공평이 행사되지 않으면 그 저울을 드시는 분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가 더 달아보니 모자라구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의가 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공의가 이기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지켜보시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인만 감찰하시지 않고 악인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참 재밌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관계, 이 에스더스는 정말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는 너무 재미있는 책이죠, 여러분. 둘 사이에 얼마나 땀을 쥐게 하는 그냥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까? 반드시 모르드게와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하만의 그 꾀와 그 머리 술수로 간교하게 모든 각본을 다 짜놨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하만이 이길 것이고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가는데 그 전날 밤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이 안 와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고 라면을 끓여 먹을까 그러다가 딱 왕의 실록을 보니까 이게 모르드게 업적이 딱 또 펴니까 그 페이지가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에 상황이 급반전되는 겁니다. 의인이 죽는 것 같은데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만을 매다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당시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아하신다는 표현은 이 의로운 일을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의를 적극적으로 즐거워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워킹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더 멋있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죠, 여러분. 최고의 특권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정직한 자, 여러분, 여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직하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온통 거짓으로 뒤덮여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살 때 살았던 삶의 모든 특징이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짓이 있다? 없어요. 모든 게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11장의 초점은 의예요. 의. 이 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이 11장 전체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는 의예요. 이 의라는 단어는 결국은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는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게 크로스잖아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의로운 삶이라, 의로운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모든 것을 걸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터가 어디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이 세상을 영유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돼.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이 틀을 흔들어 놓고 기준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안에 의가 사라져 버렸어.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없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다르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살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면 나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존재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다르게 사는 게 정상이고요, 다르게 사는 게 실력이고요,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고요, 다르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기준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이 무너진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의가 무너진 삶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금 돌아보아야 될 때요. 기초가, 터가 무너져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시도들에 여러분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험담을 해도 그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방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는 터가 무너진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악인의 그 유혹들을, 악인들이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의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힘쓴다면 의를 영원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의를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피하고 또 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준을 붙잡고 사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